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인 이 산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산지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고도 800m 위에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해발 800m면 상당히 높아요. 그 꼭대기에다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과거 대대로 여부수 사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한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호수아 때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투를 벌이면서 웬만한 가나안 지역의 땅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였습니다마는 여호수아 때부터 오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이때까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는 미정복 지대, 그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흔히 부르기를 여부수 사람들의 성 이렇게 불렸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 다윗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점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영감하였던 장수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고 사울 왕 40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한 번도 점령해 본 적이 없는, 아니 점령을 시도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이 천년적인 자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다 깊은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절벽 위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출입할 수 있는 평지는 북쪽 지역밖에 없어요. 삼면이 천의 자연적인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여부수 종족은 아주 전투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재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만 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는 저 성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먹지 못했던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보면은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자기 고향 동네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유다 지파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도 죽고 나니까 사울의 온 집안이 다 괴멸되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을 섬기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군사들이 다 다윗에게로 나와서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사울 왕 때에도 우리를 지켜 우리를 보호하여 주었던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위에 오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대와 또 주변 사람들과 정세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23년 만에 23년 만에 약 22년 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전체 군주가 됩니다.
이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지난 세월도 이제는 다 추억거리가 되었고, 사울 왕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을 해할 만한 정치적인 그런 대적도 없습니다.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절을 만약 맞이했다면은 우리는 그때 뭘 기획하고 뭘 생각할까요? 이제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아무 걱정이 없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없고, 정말 이제는 아무 근심 없이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좀 먹고 좀 즐기고 세계 여행 다니고, 대부분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12지파의 왕으로 왕위 추대식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사예요. 전쟁을 기획합니다. 예루살렘 성 정복에 대한 전투를 준비합니다. 다윗이 무슨 전쟁 광입니까? 이제 힘 좀 생겼다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흔히 대부분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토 욕심,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이러는 것입니까? 왜 다윗은 그렇게 지난한 세월 동안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세월을 살다가 마침내 비로소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한 그런 세월에 접어들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예루살렘 성 정복이라는 조상 대대로 여호수아 때로부터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그 어려운 일에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그 영광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힘을 주셨는데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다윗은 그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지? 하나님의 무슨 뜻,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서 생각한 것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는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이 성읍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성읍으로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맨 남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남쪽으로 처져 있다.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은 이제 다윗이 한반도, 남한과 북한 전체를 아울러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됐다. 근데 수도가 어디냐? 수도가 전라도 광주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대구다. 그러면은 이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지형적으로 너무 위치가 아래쪽으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수도를 옮겨야 되잖아요. 중부 지역으로, 개성 정도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올랐는데, 지금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는 너무 남쪽에 유다 지파의 땅으로서 너무 남쪽에 처져 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중부지대로 옮겨갈 필요가 있겠다, 수도를. 그래서 수도를 천도할 생각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기 적당한 지역이 어디일까 생각하다가 다윗이 점 찍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이스라엘 저기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할 땅을 주었던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 땅은 이미 다 지파별로 땅 분배가 되었잖아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8장 28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예루살렘을 할 땅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아주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보면은 15장 끝절인데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상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도 이를 점령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다. 그런 채로 수백 년 세월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면은 이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기네 기득권을 주장 못하겠고 거의 뭐 자기네 땅으로 인식을 안 했어요. 유다 지파도 자기네 땅으로 인식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편중된 그런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 이 예루살렘 성이다. 여러분 정치할 때 어느 쪽에 편중되면 반대쪽에서 늘 불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은 자기가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파에게도 소속되지 아니한 무주공산 같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수도를 옮겨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반대할 일이 없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 그냥 절벽처럼 둘러싸여져 있어서 외부적인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키기에 아주 유리하다.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물이 들어가요. 보통 산꼭대기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성 동편에 있는 기혼샘,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라는 그 산비탈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수로를 파놨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장치를 그런 수로를 가지고 있었다. 수원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수도를 옮겨가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봤을 때 예루살렘 성이 수도로 옮겨가기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다만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점령하는 것이 문제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수도를 바로 옮깁니다.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정복 목적이 수도를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예요. 이 현실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영토 확장의 야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여호수아도 이 땅을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미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차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 몰아내야 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들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조상대대로 주신 땅인데 아직까지도 정복하고 있지 못한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실현시키고야 말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 정복에 나서는 것입니다. 아까 수도 천도라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여호수아가 이미 그 땅 분배까지 다 할당에 마쳤는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 예루살렘 성, 여부수 사람들의 우상이 섬겨지고 있는 그곳.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이 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예루살렘 성 정복에 나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내용을 몰랐던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 때도 사사시대 수많은 사사들도 사울 왕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 가면 얻으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일찍이부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소년 목동으로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러 심부름을 받고 이제 형들이 전투하고 있는 블레셋 병사들과 싸우고 있는 전장터에 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합니다. 그때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때 골리앗의 칼은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으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성막에 골리앗의 칼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는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는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요. 그때는 이 여부수 성읍은 이스라엘이 점령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의 온전한 차지였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갔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늘 의문이었어요. 다윗이 왜 흔히 적장의 머리를 베면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 고향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수도, 광화문 내거리 같은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 그 적장의 머리를 탁 전시해 놓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아닌 여부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에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다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다윗의 어떤 숨어 있는 다윗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음?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쓰러뜨린 것 같이 언젠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쓰러뜨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갖다 놓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옛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모리아 산상에다가 그 아들 독자를 희생 제물로 바쳤던, 하나님이 막았지만 아브라함은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조상의 그와 같은 신앙적인 유산이 있는 곳, 하나님이 그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받으신 곳, 그런 신앙적인 전승이 있는 곳이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남아있다. 다윗은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옮겨서 정치적인 수도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수도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중심지로 또한 삼고자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각본, 이런 계획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갔어요. 그런데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이리로 들어온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성에 사는 맹인이라도 너희들 물리칠 수 있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발이라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어. 그러면서 다윗과 그 군사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성경에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함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생각이에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단 한 번도 점령되어 본 적이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천년적인 그 구조를 그들이 믿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야 맙니다. 사람 생각하고 다른 거죠. 여부수성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천년 자원, 그 천혜적인 요새와 견고하게 쌓아진 그 성벽과 성문, 그걸 믿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0절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중간 징검다리로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 정복이라는 선물을 다윗에게 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 정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셨길래? 과거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성을 정복해내는 현실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병사들에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물 깃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하수로 통로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은 800m 성 높은 고지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중턱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이 샘에서부터 바위에 굴을 뚫어 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예루살렘 성 밑에 와 가지고 수직 우물로 땅을, 그것도 한 20, 어떤 데는 13m, 어떤 데는 20m 그러는데 수직 갱도로 그렇게 뚫어서 위에서 두레박 내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리로 성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다윗만 알았어. 어떻게 다윗만 이런 그 지식을 알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23년 전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가 어디다 이 골리앗의 머리를 두어야 될까 하고 성 안을 다 둘러볼 때 그 성 안에 물을 길어 먹는 그 수로가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그런데 어쨌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지하 수로를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무슨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후렴처럼 나오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흔적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러준 대로 그 지하 수로를 이스라엘의 장수 요압이 올라가서 병사 특공대 끌고 올라가서 그리로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점령되어 본 적이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렇게 다윗의 손에 순식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오늘 예루살렘 성 정복이라는 초유의 이런 승리를 그에게 안겨준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고 전진하면은 싸우러 나가면은 얻으리라 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여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이런 영광을 주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을까? 남들이 갖지 못한 이런 힘, 이전에 다윗이 누리지 못했던 이런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을 때 내게 왜 이런 힘을 주셨을까? 나더러 무엇을 하라는 뜻일까? 할 때 바로 예루살렘 성,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정복하지 못한 그 성, 조상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쳤던 영적 신앙적 유산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곳,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장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제사 드리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 장소가 어디냐? 결국 그거 알아낸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상이고,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죠.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음을 쓰고 거기에 자신을 투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힘,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힘을 내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자산,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 그 은혜, 그 힘, 그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을 시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 증거가 예루살렘 성 정복이라는 결과로, 그런 선물로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어떤 힘,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능력, 어떤 탁월한 어떤 달란트,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내 사리 사욕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사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남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남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성을 정복하고, 이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의 성으로 이 성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항상 함께 하시고, 그의 가는 길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연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여부수 사람의 성과 같은 그런 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성을 정복하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남에게 없는 남보다 더 강한 힘을 주신 그 뜻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올라가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 드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전사들이,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온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받고 그 강하여진 그 힘을 가지고 왜 예루살렘 성
정복이라는 이 아주 어려운 일에 그가 나서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그 마음을, 그런 사명감을 우리들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받은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열매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바 물질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늘 천국 곳간에 쌓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동정 한길교회 헌신예배 설교가 오늘 오후 2시에 목사님께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예 고시부 모임이 11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출타하시겠습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 물러서지마 데이비드 플랫저의 물러서지마 책들 많이 읽으시죠? 우리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식당 옆에. 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3월 31일 부활주일로 드리게 됐는데요. 그 앞서 25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금요일. 네.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시간을 비우시고 너무 기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전하실 말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양승봉 장로가 안내했듯이 저희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운하소망교회 치시면은 과거에 목사님이 쭉 해오셨던 설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우림 집사님이 또 이렇게 장별로 또 일부 4대 복음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다시 들으면은 우리 예배 시간에 또 들리지 않았던 그런 또 은혜로운 말씀이 또 들리고, 또 과거에 이렇게 제가 잠이 잘 안 오면은 우리 목사님 그걸 들으면 잠도 잘 와요. 네, 은혜도 받고 잠도 잘 옵니다. 네, 꼭 한 번씩 이렇게 보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영 다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꿈을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서 주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주소서하며 이 산지를 차지하며 정보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운하소망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